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27절,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방금 제가 본문으로 창세기 15장 13절을 봉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민족, 거룩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처럼 이제 그들을 이방으로 보내서 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죽고 이제 야곱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먼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이라는 이방으로 보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죠. 또한 이제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자 이제 야곱은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미움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우리는 채색 옷 탁 하면 우리의 그런 시대적 배경 또 역사적 배경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채색 옷이니까 알록달록한 그런 색동저고리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 이 염색 기술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채색 옷은 이 왕들이 입는 긴 소매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요셉이 그 형제들 중에 이 왕이라는 것을 이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꿈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11개의 볕단이 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이 해와 달과 이 11개의 별이 또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이 요셉이 또 그러한 꿈을 말하니까 이 형들은 더욱더 이 요셉을 미워하죠.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이 마음에 두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요셉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들을 잘 치는지 감시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저기 보면 이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 갑니다.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도단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또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우리가 도단까지는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그다지 멀게 보이지 않지만 이 헤브론에서 이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그러니까 대전에서 우리 선화목자교회까지가 한 147km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이 요셉이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요셉이 정말 아버지가 보기에 성실하고 정직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처럼 이 성실하고 이 정직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는 이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의 불로 이 분향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불을 가져다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불이 나와서 삼켜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두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게임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군대 생활 중에 이 김바을 목사님께서 출애굽 여정 시리즈 이 문서 설교를 읽고 성실하게 이 소감문을 쓰라
쓰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성실하게 소감문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소감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제대 후에는 바로 이 설교 훈련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다가 게임은 당연히 끊었겠죠. 끊고 이 본교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명문신학교인 서울사당 총신대학에 입학하여 이 신학과 전체 과 수석으로 이 전액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이 어머니가 속해 있는 기도 모임에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기적, 이적, 또 병고침, 또한 청년들의 이 형통한 소문을 듣고 그때 마침 그 청년이 고려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이 재수를 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토요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어머니가 이 예배 시간에 자주 늦었어요. 그리고 좀 불성실하게 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김바을 목사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래 거리도 멀고 또 청년이니까 해서 이래저래 많은 양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여전히 또 예배 시간에 또 늦게 돼서 그날은 목사님이 참으시다가 교회 문을 잠궜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과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청년은 천안의 그 모 대학에 다닌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신이 성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선한목자 교회만 다니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선한목자의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냐고 하면서 이 원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년은 선한목자 교회만 다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뒤에도 이 숫자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바로 1은 하나님이고 7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자고 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자고 완전한 자니까 이제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완전하고 준비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강제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좁은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갔잖아요. 가니까 형들이 저 멀리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하면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 물이 없는 이 웅덩이에 또한 던져지게 되고 그때 마침 이 지나가는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 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노예 시장에서 이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노예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라고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 형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가정의 이 총무로 삼아서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이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이 시험과 훈련이 있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셉이 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기루 신앙에만 이들이 관심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대부분을 보게 되면 이 원인과 이 결과만 보여지니까 사실 이 하나님 그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절대 속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크게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10번, 10은 세상의 완전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만큼 시험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 10번의 시험을 거친 후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또 감옥에서도 또 그 간수장이 그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또한 맡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미상궁입니다. 즉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자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대장금에서 보면 그 음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바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음식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한날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게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당신이 나가면 나의 이야기를 이 바로에게 말해서 나는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감옥에 왔다는 것을 꼭 말을 해달라고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의 관청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느덧 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제 프로그램이 돌아간 지 이제 13년이 되는 어느 날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꿈이 심각한지 이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민은 히브리어로 파암인데 치다, 두드리다, 동요하다, 이것을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몸도 마음도 심히 곤욕스럽고 두렵고 괴롭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사들에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꿈을 잘 해석을 했는데 이 꿈에 대해서는 이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왕궁들은 그동안 그 꿈 해석을 잘했는데 바로가 꾼 이 꿈은 해석을 하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술사들이 아무도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아까 번민에 빠진 데다가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이리저리 이제 바로의 눈치만 살피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잘못을 해서 이 바로의 눈에 밟히게 되면 곧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신하들이 왕을 피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생명의 이 위협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이 한 말을 또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일찍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다라면 지금 요셉은 히브린이에요. 그리고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요셉이 총리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아무런 그런 이
그 아무런 반발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섬세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때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심부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목자교회가 2024년 7월에 부흥을 선포하고 2025년 이제 부흥을 또한 선포하고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새신자 50 성도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이 바로 7년 풍년, 7년 흉년 이 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 바로의 이 꿈처럼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의 흉년증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야곱의 이 가족들에게 이 강제 프로그램을 또한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야곱의 또 아들들이 또 애굽의 그 식량을 또 구하러 왔다가 또 정탐꾼으로 몰리고 또한 또 도둑으로 또 그러한 또 누명을 쓰게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야곱이 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또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죠. 바로 이 구약 창세기 말씀에는 분명히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애굽에 이른 자가 75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것 봐라 성경도 이렇게 맞지 않고 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 세상의 진리는 10개 중에 10개가 맞아야 하지만 이제 자칭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 교주의 이 성경풀이가 10개 중에 7개만 맞아도 대단한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진리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이들은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이비가 엉터리 주장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질적 의미 또한 이 숫자에도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만 알아도 이 미혹하는 이 교리와 엉터리 성경 풀이를 반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창세기 말씀도 사도행전 말씀도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은 이 의미 중심적으로 쓰여졌고 이 신약은 헬라적 사고인 사실 중심적으로 이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이 스데반은 이 70인역에 기록된 대로 75명이라고 사실적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 이 들어온 자가 70명이냐 75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무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특이사항은 바로 숫자에도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70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이 연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또 이 의미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창세기 4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베냐민과 또 그의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세보면 1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베냐민과 10명의 아들들이 바로 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때 베냐민의 나이는 이렇게 10명의 아들을 낳을 그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7년의 풍년, 그리고 또 7년의 흉년 중 2년이 지난 때니까 요셉이 한 39세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막내 그 늦둥이 베냐민은 겨우만 한 30여 세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명의 아들을 또 낳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 아들들은 이 가나안에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미 중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7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이제 성경에서 또 70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 이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금 등잔대라고 생각하면 이 한 개의 등불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금 등대는 바로 등이 7개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러니까 총 합치면 10개죠. 그리고 그 등잔대가 바로 7개씩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이곳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70의 장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70인을 세우셔서 둘씩 앞서서 이 보내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이 의미 중심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메시지가 조금은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의 특징이 숫자에도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 이름과 나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창세기를 또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고 930세에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이 보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죠.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무엇을 만드시고 했는데 이제 그 족보로 들어가 보면 누굴 낳고 또 몇 세에 죽었더라. 너무 지루해하면서 그냥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좁은 지면에 왜 이렇게 누가 몇 세에 누굴 낳고 뭐 얼마를 지내며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냐라는 거지요. 거기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숫자에도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는 것은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 이 아담이 800년을 지내고 우리 보면 거기에 도표에 이 숫자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8은 바로 괴로움의 수입니다. 그리고 0은 더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800년 동안 이 자녀를 낳으면서 괴롭고 괴로운 0이 두 개가 붙었으니까 이 괴로움의 이 괴로움의 강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년을 지내고 930세에 죽었다라는 걸 통해서 9는 부족한 수고 3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 800년 동안 괴롭고 괴로운 삶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의 이 계보에 보게 되면 셋의 후손들 중에서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한 자가 있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름은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5세 동안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완전한 자로서 감정을 잘 다스리며 가르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을 이 나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 에녹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가르치다가 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바로 그의 자녀인 무드셀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던지다,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이 에녹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온 인류가 그때 당시에 그 인류가 죽임을 당하였고 이 노아의 가족만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무드셀라가 장수했네 하면서 우리는 장수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장수한 것을 또 부러워하지만 또 이 무드셀라의 또 이 의미에 대해서 또 알게 되면 그다지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가 바로 부족한 수고 6은 세상의 완전수, 또 그 부족한 수니까 이 900 바로 이 무드셀라가 부족한 가운데 6,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자로 살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무드셀라가 올해 장수해서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와 족보는 의미가 다른데 이 계보는 모든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면 이 계보는 중요한 사람만 기록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마태는 14대요 라고 하면서 이 14대를 강조합니다. 도대체 이 숫자 14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이름의 이 철자 코드가 바로 이 14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트롱 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게 되면 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갈 때까지가 연례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남유다의 왕이 약 20명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억지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있는 조상들 왕까지도 이렇게 빼면서 이 숫자를 맞췄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돼요.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14명의 왕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뭐 아달랴는 또 그때 당시에 또 통치를 하였지만 여자라서 또 제하고 보면 이 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족보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호람이 우시야를 낳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다음부터 이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는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마태는 이렇게 이 다윗의 그 이름의 철자 코드는 이 14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왕도 빼서 이렇게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이 연례되어 하면서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이 3은 바로 삼중 구조로 뜻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전부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 14를 3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에도 숫자에도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그 의미를 알기보다는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또한 성경 통독하는 거에만 이 만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이 자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는 드리지만 건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예가의 3장 3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으로 고생을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희들이 너의 열심으로 나를 믿지 말고 제발 나를 먼저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라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의미 또 이 숫자의 또한 의미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은 이 성경이 어렵고 잘 읽어지지도 않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질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이 주님과 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평강하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사역자들과 직분자들 또한 청년들까지도 이 경제적으로 다 풍족합니다. 물론 직장들도 좋지만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청년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한 또 상황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풍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사역자 중에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결단하고 이 좋은 직장도 그만두었지만
지금까지 부족한 적 없고 또 한 달을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정말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이제 부목사 두 명에게 또 50만 원씩 또 교회에서 또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비에서 지급을 하지만요.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 또한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한목자교회 김바울 목사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오래 막 당뇨로 이 약을 먹어도 이 당뇨 수치가 측정이 안 돼서 이 약으로 도저히 통제가 안 된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 김바울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을 끊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지 않죠. 운동도 하시고 또한 식이요법 등등 이 식생활을 이제 개선을 하여서 지금은 이제 약을 복용하지 않음에도 이 완전한 정상은 아니지만 거의 완전에 가깝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김선희 성도님은 또 어깨 염증으로 여고 때부터 이 대전 성모병원에서 이 3번이나 수술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또 재발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지영 성도 그 귀신 치유 이 사역 때 예배에 아주 성실하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뭐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예배만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어깨 통증을 일단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치유함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그 치유함의 은혜도 또 잠시 또한 성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또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질병과 또한 고달픈 삶의 이 굴레 가운데 살아감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김바울 목사님께서 이 밴디에 또 기록해 놓은 것을 잠시 옮겨왔는데 그래서 인생의 굴레에서 이 해방되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그 이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른편은 바로 히브리어로 이 야민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오른편은 이 영광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물고기 수가 바로 153마리, 153마리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고기 수에도 이 의미를 담아 놓으셨고 어떻게 그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다 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이 능력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3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승천하신 후에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 마가 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바로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처럼 제사보다 번제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므로 이 야곱처럼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우울증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시험 문제도, 직장 생활도, 환경 문제도, 사이비에 빠진 자녀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에 평강이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면서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4번째 람셋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모든 선하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